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은 아니고 이름이 득기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학교에 갔다가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안 듣깁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교장 선생님은 안 들린다는 소리로 이해를 하고 내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안 듣깁니다 했더니 이제 화가 난 교장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야? 내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듣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게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죠. 학생은 자기 이름을 말했고 교장 선생님은 안 들린다는 소리로 들었고 이게 계속 반복하니까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화를 냈어요. 이게 의사소통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말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잘 알아듣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이제 설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잘 들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들려지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원심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잘 이해하시듯이 한번 이렇게 물건을 돌리기 시작하면 원심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원심력에 따라서 물건은 계속 그 도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원심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번 원심력을 가지면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벗어나서 뭔가 탈출한다는 건 힘든 것인데 습관이라는 게 되게 원심력처럼 방향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습관도 그렇고 어떤 환경과 문제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방식도 습관, 원심력처럼 형성된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항상 이렇게 걱정 의심하는 분들은 어떤 문제든지 걱정 의심부터 시작해요. 불평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리든지 불평으로부터 시작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잠깐 평안함도 생길 수 있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결단을 하게 되는데 문 밖에 나가면 도로 자기의 습관대로 원심력처럼 그냥 그 방향성대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분들은 늘 그 염려를 달고 사세요. 예배를 드리고 결심을 해보지만 이 원심력을 벗어나기 어렵듯이 습관에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요. 불평하시는 분들은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야지 한번 결심해보지만 삶에 닥친 문제나 환경은 늘 나로 하여금 불평하고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고 걱정 염려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게 바꿔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이라는 오늘 제목을 정했어요.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동기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동기부여를 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충격을 주기도 하고 어떤 계기가 되는 동기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의 시내가에서 이렇게 놀았던 장면을 생각해 봤는데요. 큰 물줄기를 바꾸는 거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어렵기도 한데 이렇게 작은 물줄기들, 가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들은 돌로 쌓아보기도 하고 모래로 또 흙으로 막아보면 그 물줄기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게 재밌어서 많이 어릴 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동기와 동기부여를 해서 인생의 흐름의 방향, 생각의 흐름의 방향, 삶의 방식의 방향들을 좀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의 방식으로 좀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작업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문제 중심에서 어떻게 해결 중심의 삶으로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생각의 흐름을 바꾸고 문제를 바르게 잘 해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할 때 대개 우리는 마리아에 초점을 맞추고 요셉에게 잘 초점을 맞추지 않죠. 요셉에 대한 것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좀 요셉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셉 입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자기 아이가 일단 아니에요.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아닌데 분명히 임신을 했다고 하니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숙제처럼 다가왔는데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는 충격적인 사건 앞에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면 정말 지혜롭게 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갔을까? 이제 요셉에게 찾을 두 가지 방식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요셉은 이 문제를 사랑의 이 방식,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대개 우리는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하고 감정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 되게 많은 분들이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잡한 문제일수록 종이에 적어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복잡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문제가 뭔지를 적어놓고 몇 가지 방식대로 이거를 풀어가면 지혜롭게 풀 수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이 문제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선택해 보는 거죠. 이 문제가 참 복잡하고 힘든데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적어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적은 내용들 중에서 취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 최선의 방식, 내가 이 방법으로 하면은 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 번째 가장 좋은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도 좋고요. 세 번째는 문제 가운데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죠.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많고 이 선택을 하면 어려워질 수 있는 확률도 많은데 이거를 풀어서 긍정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이 네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랑을 제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을 제어하지 말아야 한다.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원망과 분노, 미움의 감정에 묶이지 않고 사랑의 마음, 사랑의 이 감정을 놓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보세요. 대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관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감정대로 가요. 감정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원망과 분노의 감정, 때로 낙심과 절망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묶고 그게 끌고 가는 방향은 분명히 실수할 확률도 많고 잘못 선택할 확률이 많습니다. 욱하다 깨달은 성자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예요. 되게 교도소에서 이렇게 범죄자로 실형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어떤 일을 벌인다든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더래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악하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욱하는 감정 때문에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욱하는 감정 때문에 사고를 쳐요. 욱하는 감정 때문에 살인을 벌이기도 해요. 욱하는 감정 때문에 오랫동안 쌓여졌던 수십 년의 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되기도 해요. 욱하는 감정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되기도 합니다. 욱하는 감정 때문에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욱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 부정적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방향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사그라지게 돼 있어요. 그 대부분의 감정적인 것으로 선택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후회로 남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환경과 관계든지 간에 내 마음의 사랑의 이 마음, 사랑의 감정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원수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내 마음에 사로잡는 게 원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는 이미 분노가 사로잡고 미움과 이런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은 상태의 이 감정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원수도 사랑을 하라고 마치니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대하고 관계를 대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도 풀어내기 시작해야 되는 숙제처럼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정을 넘어선 사랑으로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나의 감정을 추스리고 사랑의 감정, 사랑의 이 마음을 놓지 않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자, 요셉은 지금 이 상황 안에서의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죠. 자, 일단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요.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나하고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가 임신을 했어? 남의 아이야?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분노
분노와 원망과 증오 이런 감정들이 마음에 찾아 들어오겠죠.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율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가늠한 여인은 돌을 쳐서 죽이라는 조항들이 있으니까 율법대로 하면 돼요.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들어있으면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이 여자다, 불결한 여인이다, 내 아이가 아니다, 율법의 조항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조용히 파혼하는 것인데요. 관계를 끊는 것이죠. 자, 이때는 자기가 있는 마음의 분노나 원망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마리아를 향한 이 마음,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그가 어떤 남자와 임신을 했든지 그 남자랑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관계를 잘 정리해서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요셉은 두 번째 방식을 일단 선택을 해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한테 정언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일단 의로운 사람이라는 단어 안에는 율법대로라는 이제 경우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떤 걸 선택했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고 그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으로 가지 않도록 그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이 조용히 관계를 끊어서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용납해서 같이 결혼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남자인지 모르지만 그 남자에게 보내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이 일단 들어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그한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계를 잘 정리해서 마리아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요셉의 마음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또 어떤 관계 안에 있든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간직하고 지켜주고 있는지,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미워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 이거를 폭발시켜가지고 표현하는 거는 내 감정대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이 상황을 어쨌든 잘 정리해서 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또는 어떤 사리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끝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은 뭐를 우리한테 요구하는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심판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판단하시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해야 돼.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받는 자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지불하시도록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흘러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데까지 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아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거로 끝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도록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속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쉬운 5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성경의 방식은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고 사랑의 마음을 제어하자 끝까지 가도록 요구하세요. 그러면 말씀에 따라간다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관계든지 우리가 이 마음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영원히 미워하고 분노하는 관계로 가지 않아요. 감정은 사그라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노나 미움의 감정으로 뭔가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더 틀어지게 될 것이고 문제는 더 확산되게 될 것이고 말씀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의 길로 가게 될 그 끝의 결론도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관계를 가고 있다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붙잡으면 원수지만 지금은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 있지만 이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보려고 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씨름하겠죠. 그리고 이 마음에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면 관계의 풀림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것이 실패하면서 그의 말년은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거든요. 나폴레옹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나 해요. 나는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려 하다가 실패했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다. 자신이 가진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은 결국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항이 성경에는 존재해요. 근데 율법의 조항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는 길로 선택해요. 안식일법을 범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병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없이 율법을 들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규정하고 예수님까지도 율법의 조항들을 들어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요. 만약 예수님의 그 감정적인 마음, 상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70번 용서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아서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길로 그를 세우시는 것도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제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든지 어떤 관계 안에서든지 내 안에 하나님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지 않도록 끝없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를 향한 분노, 어떻게 너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어? 이렇게 가지 않고요. 율법의 조항대로 가지 않고 조용히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마리아에게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고 했던 요셉의 마음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또 다른 차원으로 그를 세워놓게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이 중요한데 이 사랑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서 요셉은 믿음의 태도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 요셉은 뜻밖의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 현실 앞에 그는 조용히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요. 이종 언니가 될 텐데요. 엘리사벳은 이제 노년의 나이에 그도 임신했고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3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임신 사실을 알리게 돼요. 여러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도대체 누구 남자의 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마리아의 입에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말을 하니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식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더하기든 빼기든 뺄셈이든 곱셈이든 식을 따라가면 답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에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식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믿음의 식인지 감정대로 하는 것인지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가 임신됐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는 마리아의 말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성경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주의 사자가 먼저 나타나서 말을 하고
이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중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순서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식이 되면서 어떤 결론을 맺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서 떠난 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말씀의 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풀어보겠다. 믿음의 방식으로 따라가 보겠다. 내가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의 식을 따라가면 말씀이 주는 답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말씀에서 떠난 나의 방식의 생각이, 나의 방식의 식이 말씀해 주는 답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식이 잘못되면 답도 잘못된 것이죠. 식이 올바라야 답을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오늘 순서를 잘 보시면 요셉이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면서 드디어 말씀이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결국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문제는 풀릴까요? 환경과 문제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을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식을 따라가게 되는 내 마음에서부터 이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여러분, 요셉은 지금 다 이해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 하고 의구심도 품을 수 있고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있지만 그는 믿음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믿음의 식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제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사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감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행동은, 언어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자기 감정대로 말하죠. 세상의 식대로 행동하게 되죠.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믿음의 태도를 가졌다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말씀에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다. 이해보다 말씀이 먼저다. 네.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인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해보다는 말씀이 먼저인 것을 알아요. 시편 119편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륵같이 어두운 한치 앞도 대답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말씀은 나에게 등불처럼 내가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내 자리를 보게 해요. 아직 결론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확신하게 되고 그 말씀에 비춰진 빛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셉의 이 말씀을 따라가오면 지금부터 요셉은 사랑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았고 믿음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와요.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겠지만 성령이 잉태됐다고 말하지만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해서 아내 데려와요. 그러나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요. 나오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요. 25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직 받아들이기까지는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순종은 해요. 데려왔지만 동침하지는 않았고요. 아들을 낳았지만 가풍에 따라서 이름을 짓지 않고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고 지으라고 해서 그냥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요.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12살에 성전에 누가 보면 2장에 보면은 헤롯이 이제 다 죽이잖아요. 이제 헤롯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이 다 죽이니까 성령의 지시를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지시를 따라 나사렛으로 오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감정대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것도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메시아이잖아요. 메시아의 뜻에 원래 원어의 뜻은 문제의 해답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문제의 해답자이세요. 예수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해결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되고, 그렇게 살려면 사랑의 마음으로 또 믿음의 태도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지,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감정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욱하는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해진 인생을 만드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옷가게를 하는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주변 땅들이 대형 할인 매점이 이제 대기업에서 땅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대형물 쇼핑몰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협상이 잘 안 된 게, 이거를 보상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가게를 차리기가 어려워서 끝까지 협상이 안 되고 결렬이 된 상태에서 이 쇼핑몰이 이제 위협을 하듯이, 협상이 안 되면 이 가격을 안 받으면 여기 남겨놓고 주변을 둘러서 다 건물을 질 거다. 그러면 당신 가게는 조그만 구멍 가게니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굴하지 않고 그냥 버텨냈어요. 정말 주변의 땅을 다 사가지고 양쪽으로 건물을 높이 올려 세웠습니다. 이 가게만 남겨놓고 둘러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픈 날이 돼서 빅세일 하면서 막 대형 할인 매장이니까 얼마나 이게 막 이제 광고도 하고 뭐 할인도 많이 하고 그러겠어요. 옷가게는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오픈하는 날에 맞춰서 이 옷가게 주인이요, 대형 프랜카드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 문 위에다가 걸어놨어요. 뭐라고 쓰냐면 정문이라고 딱 적어놓고요, 독립문 막 배경 사진을 적었어요. 처음 오는 손님들은 그 큰 프랜카드에 정문이라고 써있으니까 그 옷가게를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나가서 이제 쇼핑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힘들어, 어려워, 답이 없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빛나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문제 중심은 항상 답답해합니다. 힘들어하고 이 질문,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내 인생만 이런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자꾸 왜라는 질문과 함께 문제에 매몰이 돼버려요.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미 닥친 문제 안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문제 중심의 해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 10장 13절,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인데, 고린도 10장 13절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려서 한번 같이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사랑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믿음의 태도,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보세요 한번. 그러면 내게 닥친 모든 문제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어요. 해결의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게 닥친 모든 문제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이거는 무슨 자기 체면을 걸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은 내게 닥친 어떤 문제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나는 너무 벅차.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왜 나만 그래? 이렇게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반드시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게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늘 답이 있어요. 내게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길을 열어셔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답이 없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홍해도 길을 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의 말처럼 잠잠히 기다리면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대요. 나의 방식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힘을 주신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남의 아이처럼 갑자기 임신한 마리아가 요셉 앞에 나타나요. 결혼을 앞둔 상태에 내 아이가 아니에요. 답이 없죠.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이거를 정리해서 마리아에게 세계를 열어주고 그가 비난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마음, 자기 안에 일어난 억울함, 분노,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모든 생각을 율법대로 할 수도 있는 조항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에 말씀하셨고,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요셉은 자신의 문제를 풀어갔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여러분의 닥친 모든 문제들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입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죠. 성경 한 구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십시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뭐라고 말해요? 생각의 결과래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방식의 결과가 재앙이래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사랑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태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품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지켜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 생각이 재앙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내린 재앙은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의 인생은 생각의 결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말씀으로 지켜내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내시고 믿음의 모습으로 지켜내시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3절과 함께 또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서 하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는 것, 그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송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하나님께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열의구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안에 난궁몰락 같은 많은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있으시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내게 있는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실 수 있죠.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슈퍼맨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감당하시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시라는 말이에요.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믿음 에무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태낸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자를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환경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윤곽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고백처럼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난 후에 숭문같이 되어 나온다는 말은 이 고난과 문제들을 윤곽로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윤곽로처럼 이 고난과 문제들이 나를 정말 뒤집어 놓고 다 이렇게 막 불태우듯이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과정에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면 나는 순금처럼 되어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자, 윤곽로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철광석, 예를 들어 철광석의 원석은 값으로 말하면 뭐 100만 원 이게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원광석, 철광석의 원석이 100만 원짜리를 포스코에서 윤곽로에 넣어서 막 다 불순물을 빼내고 이제 철을 만들어내면 이게 10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더 단련해서 연단해서 더 질이 좋은 것으로 만들면 1억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반도체로 만들어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억도 될 수 있어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형질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어서 가치를 올리는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용광로처럼 이것이 통과되면 나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인생의 값이 올라갈 것이다. 나의 삶의 인격의 성숙이 되고 성품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가치는, 그 전에 나의 가치는 100만 원짜리 가치라면 이거를 통과하고 나서 1억, 10억, 10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나의 고난과 어려움들, 문제들을 통과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련되고 만들어져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려면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끝부분을 잘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내가 막 감정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행동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정대로 행하니까, 믿음대로 말씀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무시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말씀을 품어야 되죠. 믿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되죠. 사랑의 마음을 제어하지 말으셔야 되죠. 감정대로 하지 마셔야 되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셔야 되죠. 말씀이 내 안에 지켜질 때 하나님은 존중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지킬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요셉,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 마레를 향하는 그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에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자리로 자기를 세워놔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주의 것.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